어느 날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웬일인지 영어로 보냈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근데 여자를 자세히 보니까 그 beautiful 단어에서 T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아니, 영어를 쓰시려면 제대로 쓰셔야죠. 그 beautiful의 T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한 글이 왔습니다.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또 놀랍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병찬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가정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제가 바로 여기에 참 최고의 그 1등 신랑, 1등 신부가 있다 하는 걸 여기서 계속 깨달아요. 우리 김미정 집사님, 우리 이병찬 집사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이병찬 집사님이 장가를 잡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저 지금 계속 저를 놀라게 해요. 오늘 지금 점심으로 백숙을 먹고 왔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백숙 먹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땅땅해졌어요. 그럼 국물까지 해서 촉촉 제가 먹느라고 보니까 저도 음식을 조금 나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프로예요. 프로인데 오늘도 교회 와서 보니까 찬양인들도 저렇게 잘하네요. 기타까지 치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병찬 씨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축구 잘하죠. 응? 설교. 네. 그래서 이제 설교로 어목사님 나중에 되고 하여튼 저희 와서 여러분 앞으로 신랑감을 찾으려면 제2의 이병찬을 찾으십시오. 어제 우리 어목사님 이병찬 이런 게 그게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지금 청년팀, 이 청년팀 또 자세히 봤더니 어제 그분들은 또 어디 가고 지금 분명히 어제 앉아있었던 분들인데 한 분 한 분이 드럼도 치고 어제 드럼 치는 여관님들 어디 오늘 시합했어요. 시합했었어요. 근데 안 계셔도 문제가 없네요. 저렇게 또 자매님 뭐 딱딱 치는데 반주자도 어제부터 바뀐 것 같고요. 베이스 기타는 그대로 했고 오늘 또 이게 악보 담당하는 청년 회장이시고 하여튼 제가 느낀 게 주님의 교회는 교회 이런 별명을 제가 지어줄게요. 1담배 성령교회입니다. 네. 한 사람이 100을 역할을 담당하는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 소위 준비된 훌륭한 크리스천들은 여기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뭐 교인들 숫자 70, 80은 70, 80이 아니고 뒤에다 공을 하나 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700명, 800명. 그 교회가 해내는 그걸 여러분 지금 해내고 있어요. 서울에 요즘 좀 규모 있는 교회도 청년부가 한 20, 30명 채 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갔냐 했더니 여기 다 와 있는 여기 와 있고 우리 어목사님은 사실 한국에서 얼마든지 기성교회 그야말로 1000명, 2000명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실 분인데 제가 우리 동기의 목사님 지금 한 300여 명 가운데 170명이 저희들이 교제를 해요. 우리 카톡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와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훌륭한 사도바울 같은 열정 가진 분이 지금 이거 독일 만하임에 와 있습니다. 이름하여 누구? 유성. 할렐루야. 사실 우리 어목사님 보니까 그 젊을 때 여러분 그 사진을 제가 결혼 사진을 좀 우연히 볼 수 있었는데 보니까 젊을 때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신대원 때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겠습니까?
그 꿈과 비전이 이제 이곳 마나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느낀 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한번 나중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역사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만찬이 비롯해서 세족식. 그런데 그 분위기가 지금 여기 딱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거에 딱 커다란 치면 어김없는 그 분위기 똑같습니다. 앞으로 원하기는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 마나임 주님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 해외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해외 하는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한번 하는 모델이 되는 마치 안디옥교회 같은 제2의 1단백 성령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이번 수련회 중심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 들으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지금껏 여러분이 이제 주일 혹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들어오셨을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듣게 될 거고요. 오늘 저는 그 가운데 한 부분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그 이름이 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여러분 좀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딱 이름이 있어요. 당장 여러분 여 안에 한번 보세요. 이 왼쪽에 보이는 저것도 벽에다 그냥 내리깔았네요. 자막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이거 희한하네. 자막이 어디로 갔어요? 나 어제 분명히 자막을 봤는데 자, 일단 이걸 이제 앞으로 띄우는 게 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당장 앉아있는 의자, 책상, 마이크 다 보세요. 악보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 이름이 그 물체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자하게 되면 딱 연상되는 게 있죠. 호랑이 하면 집사님 정말 호랑이 스타일이에요. 아주 멋있어요. 근데 보면 그 모든 동물도요, 개, 토끼 분위기 느껴지죠. 설마 개를 가지고 호랑이라고 하는 엉터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곳마다 그 물체의 특성을 따라 다 거기에 이름을 다 주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각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우리 회장님 전화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경민. 이분은 원래 서울 경자예요. 경자, 서울 경자. 무슨 경자예요? 놀랄 경자예요? 이분은 박경민.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어디 청년 중에 한 분이신데 벌써 이 포스가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회장이야. 그래서 언어에도 자신감이 있고, 그런데 그 경자가 서울 경자였으면 제 여동생처럼 서울에 와서 살겠는데. 제 막내 동생 이름이 홍세경이에요. 저는 홍세광이고,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인간 세상에 빛이 되라 성경 이름을 따와서 했는데,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저는 문세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1974년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넓고 세상에 빛이 되는 말씀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저는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 이름. 근데 그 여동생 이름은 이제 경자, 서울 경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지방에 살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서 이 딸은 서울 가서 공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서 경자를 넣었는데, 진짜 이 막내 여동생은 공부를 어디서 했을까요? 초등학교부터 서울에 와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 다 이게 부모의 그 강한 소원,
거기 담겨져 있는 게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누구 흉내를 지어온 게 아닐 거예요. 전부 다 보면 이병찬. 무슨 병찬입니까? 빛날병. 그 다음 찬은? 모일찬. 네? 모일찬. 모일? 네. 모일찬? 네. 모이는 곳에 빛이 딱 빛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옆에 참 모이잖아요. 애들이 모이잖아요. 지금 뭐 축구팀 8명이 모였고 이제 지금 또 한 갑절로 모이면 하나의 두 개 축구팀이 되잖아요. 이름 그대로 돼. 모일찬. 모이가 계속 앞으로 그 JD 비전 아카데미가 계속 그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모이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여러분 한국에서 독일 올 때도 비자도 낼 수 있고 여러분 학교에 등록할 때도 여러분 이름도 등록을 해요. 뭐로 등록합니까? 이름이 있어야죠. 박현민 이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으로 은행에 또 통장도 개설하고요. 여러분 정치인의 최고봉이라 일컫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5년만 힘을 씁니다. 5년 딱 지나고 나면 퇴임하면 더 이상 그 이름으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의미 있을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요. 밥 먹을 때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또 우리가 일반 기도하고 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요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정도 그저 식사할 때 그저 어떤 무슨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붙이는 그런 이름 정도일까요? 이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에 나타난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에 관한 이름이 5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저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또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자신을 Son of Man이라고 해서 나는 사람, 인자, 성인 인자라고 번역하죠. 또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3가지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선지자라는 의미가 포함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또 예수, 우리가 보통 보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The Lord라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 그럴 때는 일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여호와를 의미하지만 신약에 와서 보통 주여 주님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거의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늘 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온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 모든 사람, 이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한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단순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저 식사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붙이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 이름이 얼마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이시고 그를 주라.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오늘 그 이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어요. 자, 암행의사는 임금이 직접 임명합니다. 그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탐과 놀이 있으면 색출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자맥을 해요. 신분을 숨겨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피를 팍 보이면서 암행의사 출가야 그러면 다 벌벌 뜹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암행의사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란줄을 가지고 딱 그 앞에 어떤 탐과 놀이도 꼼짝 못합니다. 그 힘은요, 암행의사 본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암행의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암행의사 출도요. 이것은 마치 어명이요, 임금의 명령이요,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과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행의사 출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힘과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예입자에 아까 우리 오 목사님과 사모님 아까 아팠던 그 내용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오늘 오시기를 잘했어요. 오늘 그 문제도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벌써 눈이 커졌어. 아까는 막 힘들어가지고 이랬는데 저 눈이 똘똘하게 커졌어. 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딸 혜인자에게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 하시고 이제 마음에 점점 평강이 오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압니까? 이번에 제가 와서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하고 좀 많이 말씀 간증 좀 나누지 하셨는데 간증을 나눴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여튼 제가 교회 건축을 통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제 눈 보세요. 부어 있잖아요. 아직도. 제 눈물이 마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나 여기 와서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이사님하고 우리 김정 이사님 앞에서 이제 제가 힘들었던 것을 그래서 짧게 간증을 했더니 두 분이 웃고 있어요. 아니, 나는 울고 있는데 두 분은 웃고 생각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결론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힘들고 아픈 과정,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만났는데, 오늘 이병선 집사님, 우리 김정 집사님 들어보니까 저분들도 완전 바닥을 친 인생이었더라고요. 간증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들으세요, 나중에. 눈물이 앞을 가요, 진짜. 근데 지금 웃더라니까, 나를 보고. 난 울고 있는데, 왜? 이제 그 모든 아픔은 다 지나고, 그것도 먹고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까 전에 이 집사님 찬양이가 지금 울대. 웃지 않고. 근데 저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감사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참 저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고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유학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미국 유학생을 한 4년 남짓 경험해 봤는데요. 4년 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내 남은 돈 200불 딱 남아서 이제 이어가지고 살기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마지막 거로 다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 해석하면 그거는 세상 말로 에이 재수 없어, 내 인생이 왜 이래, 한탄 불평인데, 그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지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간증해도 바로 이 집사님은 본인 자신은 한 가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가정에 한 개인의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정말 똑같아요. 내가 저 교회 간증을 했더니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고난이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간증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첫 구절이 뭐예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것은 더 정확히는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자, 오늘 본문 4장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한 그림이 태어날 때부터 한 장애인이었던 사람,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고로 장애인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 걸어본 적 없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3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낳은 사람이 40세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목발 짚고 한 달 다니면서 강단에도 목발 짚고 올라가가지고 목발에 의지해서 한 달간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이 발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정말로 매일 일어나서 걸어서 공간에 움직이고 교회 올 수 있다면 여기 정말 하나님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 우리 다리 다쳐가지고 축구하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매일매일 감사할 뿐인데, 근데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그가 이제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사도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평생을 앉아 꼼짝 못하던 그가, 자기 힘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걷습니다. 막 심지어 뛰기도 하고 막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삽시간. 자, 이 기적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던 그 사람 하나님을 참여하는 그 모습에 모두가 심히 놀랐지.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조금 나가지만은 오늘 어차피 여러분 온 분들에게 좀 할 말을 하고 제가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다시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 우리 교회 멋진 청년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데리고 오세요. 우리 청년을 데려가시라고. 데려가시라고. 저거 전혀 그러면 이제 또 얼마나 제가 신나는 있어. 자, 그런데 여기 이걸 조금 편하게 얘기하고 말씀 좀 할게요.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는 요렇게만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거고요. 지금 사실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요리를 가지고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에 불과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나눠주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5,000그릇 떡, 보리떡, 물고기가 다 여기 산처럼 산더미처럼 쌓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뗄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떡을 떼니까. 지금 집사님 저한테 계속 독일 아침마다 떡을 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인데 그걸 딱 자르니까 2개가 됐잖아요. 응?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떡을 딱 떼니까 그게 2개가 되고 뗄 때마다 계속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 보리떡 5개 가지고 12명 12강조예요. 제자가 12명이니까 제자가 100명이면 100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12명밖에 안 돼가지고 12개를 나눠줬어. 근데 이 제자들은 또 12개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다 떼어줄 때마다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떼어질 때 역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오늘 여러분 예를 박경민 자매가 지금 보니까 그토록 키워서 하나님 백마탄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로 백마탄 남자 신랑감이 나타났어. 나타났어요. 놀라운 감정이 이제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짝이 있어? 없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제 그 과정 속에 어떤 그 은혜로운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름답고 눈물 나는. 근데 그걸 혼자 가만히 간직하고 나 평생 내 죽을 때까지 추억으로 갖고 있어야지. 이러면 그냥 그 감정을 혼자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만약 여기에 교우되는 7, 80년 교우들에게 딱 왔을 때 은혜를 딱 간정을 하면 그 간정을 몇 명이 먹는 거예요? 70년, 80년 전교가 다 먹는 거예요. 그 간정, 그 간정의 은혜를. 그 보리떡 먹는 거예요. 근데 경민자매가 이제 그 간정을 우리 성원교회에 와서 나중에 내가 세워져가지고 많은 교회들 앞에서 간정을 했다. 그럼 우리 교회들 전체가 다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2000년 전 먹었던 60년 동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그 오병이의 영적 원리는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 한 사람 장이 40년 다리 쓰지 못한 그 사람 그 간정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있었다. 그 한 사람만 그 간정의 보리떡으로 끝나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마침 거기 몰려드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게 현장 같은 게 뒤에 보세요. 나중에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이게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해보겠어요. 내가 베드로가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요술의 능력이 있어 하면서 쳐다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에게 너희가 복과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평생 40년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회의자매가 지금 오다가 팔을 보는데 괜히 그냥 그 사람들이 소위 뭐 어떤 직접 그런 거 하는 장난치는 사람들이죠.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조종하거든요. 그걸 보고 오다가 딴 생각, 기도하고 오면 괜찮은데 딴 생각하고 오다가 그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막 머리가 아파요, 뭐가 도는 것 같아요, 막 이래가지고 아까 눈물 짜고 들어오더라고. 얘기 뭐였지? 오늘 그것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능의 그 능력으로 다 그 떠나가고 오늘 얼굴 지금 예뻐졌어, 환해졌어. 오늘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40년 장애된 그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고 거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자, 요 내용이 오늘 앞에 있는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4절을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 사건을 베드로가 간접 설교를 하니까 많은 유대교 무리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야, 기회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부활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다음 날 이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보니까 명단들 유명한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사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자기들이 봤거든. 40년 그 성전 앞에서 다리 못 서고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고 뛰고 춤을 추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큰일 났다 이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아주 무슨데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거죠? 사도 베드로, 요한, 너 도대체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침없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오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다. 구원의 유명한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자,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구원 얻을 이름,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여러분 지금 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 석가모니 혹은 뭐 다른 종교 창시와 마음의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지금 한국에만 돼요. 지금 뭐 40명의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자,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또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독일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좀 기억할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하죠.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마지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과 헷갈려요. 그 주가 나냐 예수냐. 물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주님 하면서 쭉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보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천주교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 오히려 예수 이름보다 마리아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성령의 그 권능의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시골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세워주세요. 저 중국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린 지미 카터의 꿈이요 비전이었어요. 자, 이게 5살 때부터 기도했대. 5살 때부터.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해요. 제가 보기엔 5살 때 기도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따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경민자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짝을 놓고 좀 늦긴 늦었지만 세게 기도했어요. 지미 같은 5살 때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나 중국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에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한 140명 정도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중국 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고 나중에 정치하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그 로잘리 여사,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니까? 그 얘기를 종종 했대요. 그런데 그 후에 되돌아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정상회담한 이후에 이제 국교에 그런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제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국교에 대한 대화를 갖게 됩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덩소평에게 중국의 덩소평에게 국립 국교 수립 전제 조건으로 이걸 제시했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탄압하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두 번째, 성경을 보급하여 반포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거의 몇 가지. 이 약속을 받고 중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되어서 제가 아시는 대로 중국 기독교 신앙 자유가 열렸고, 물론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좀 많이 탄압을 하지만 현재 혹시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를 하면 전 세계 단일 그거로 나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최소 8천만, 많게는 1억, 뭐 2, 3천까지 보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자, 퇴임 이후의 훗날 지미 카터의 해봅니다. 지금은 중국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어릴 때 중국 선교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중국 선교사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 선교의 길을 인도하셔서 국교 수립 과정을 통하여 선교의 문을 열도록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5살. 나 중국 선교사 가게 해주세요. 선교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보니까 중국 선교사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 선교의 문을 열게 인도하시고 국교 수립의 과정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만약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 중국 선교사로 만약 갔다면 여러 가지 많은 거를 겪고 추방당을 했을 때인데 대통령으로 갔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달라. 성경을 보고 반포할 수 있게 해달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래서 중국의 복음을 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그 간접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 생각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같이 함께 공부를 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니에요. 14장이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인데, 저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그죠? 저 4장, 저 아마 4장, 요한복음 4장 말씀. 그 수화전 여인과 말씀. 요한복음 14장 13, 14. 자, 한번 찾아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니까, 아들로 인하 영광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놀라운 간증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면 사실은 더 신나해야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나는 거예요. 지금 장가 갔다며요. 부인과 애가 한국에 계시다며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 뭐 오신다고 다시 머지않아 만나게 됐다면서. 얼마나 눈이 아프겠어요, 기다리고. 근데 아마 그 만남을 가지고 또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지금 시작하시면, 하나님, 저희 가족도 이곳 만화에 와서 정착해가지고 제2의 이병찬 집사님처럼 축복도 받고 물질도 축복받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너 됐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참 좋으시네요. 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 우리 이병찬 집사님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외롭겠어요. 아마 내일 또는 다른 분들 그 노래도 있게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분 전화만 몰라도 이수저께 기도하세요.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그냥 뿌리 내리게 그냥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기억나네요. 한 번은요, 다윗이 이제 나를 많이 이제 전복하고 여러 가지 좀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그때에 안타깝게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은 저 블렘 수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데 다윗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저 우물, 내 어릴 때 뛰어다니며 마시는 저 우물물 먹고 싶구나. 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있던 이병찬 집사님 같은 아비세하고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그 이름 아마 번안이 하여튼 또 다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세 명의 용사, 세 용사가 세 명의 용사가 저는 눈치 이래 하더니 쏜 사람같이 뛰어가가지고 적지를 뚫고 밀고 나가서 팍 해가지고 칼을 나 어제 칼을 봤는데 칼로 해가지고 가서 무릎 떠가지고 다윗 왕에게 딱 갖다 바쳤어요. 왕이시여, 한 바가지 딱 떠와서 이 바가지 있는 물, 이거 저기 베들레헴 우물요 성문 옆에 있는 우물 물질 떠왔습니다. 왕이여 드시소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얘기했어요. 막 감격해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오늘 생명을 걸고 가서 물도 이 새 장수의 피입니다. 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과 맞받은 물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 이 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다윗이 그 세 용사가 또 그 우물물을 자기가 안 먹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윗왕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왕이 그냥 혼잣말을 한 건데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똥은 이런 일이 있을 그 교회, 그 다윗왕의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난 오늘 우리 성경이 읽히네. 유성 목사님, 오늘 이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실제로 또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 사람이 한번 봐보세요. 이제 오시면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저기 우리는 갈매 신도시인데 별내에 우리 교회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막 풍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도 선점을 해야 돼요. 선점을 해야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장가 시집장가까지 그 놓쳐버리면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가는 거예요. 선점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 따님도 아빠한테 잘 얘기해 가서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 잘 듣고 가서 아빠한테 얘기해 주면 은혜 다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와서 이제 했더니 그 별내 먼저만 몰려오죠. 교회 부모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참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뭐 한 300명 넘고 이러니까 이제 참 넘치니까 이 교회를 팔고 지어야 되겠는데 하는데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길동에 있는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이 이제 그 광고 그 내용 듣고 교인들 일부 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 교인은 또 교인이 한 20여 년 됐대요. 20여 년 되는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와서 이래 보고 탐나죠. 300명 들어올 수도 초기부터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했대요. 나도 이런 데 와서 목회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그 교회 권사님, 좀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 여성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와서 목회하고 싶어요? 목회하고 싶어. 그래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준비해 놓은 게 50억이 있는데 보여지도 않네. 50억 와 해야지. 50억 이분들 한 100억 해야 되나 보다. 하여튼 그래. 근데요, 그 권사님이 자기 평생 모은 재산 그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 주의 선하게 하게 쓰게 해주세요. 고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나 이 교회 하고 이런 교회 좀 왔으면 목회해본 적도 있더니 물론 이제 그럼 한번 보려고 모르겠죠. 그런데 50억 내놔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50억 이제 시집 간다며 지금 교제 중이라며요. 그 신랑이 아마 50억 정도 넘겨 있을 거예요. 나 좀 봐요. 약간 촬영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는 한때로 3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영적인 믿음의 세계 공동체에서 계속 비슷한 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이다라는 이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 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페인트 냄새가 계속 나는 거 보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제2, 3의 성령의 놀라운 복의 역사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가운데 요거 하나 하고 오늘 저 회의장의 얘기도 있고 해서 자 쓰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이 함께 자 봉독합니다.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 보다 18절 또 안 했네. 제가 할게요.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에게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저희 여동생, 그 큰 여동생 이름이 홍실이에요. 여자아이인데 이름이 남자였잖아요. 믿을 심자 이랬죠. 이 이름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딸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에 딸이 교회에 거의 없어요. 저 집안 가면 좀 희한하게. 근데 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이 딸을 위하여 좋은 이름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새벽 기도 이래 하고 기도하는데 아버님 표현은 그게 환상인지 꿈인지 뭔지 강단 앞에 믿을 심자 한일자가 한문으로 처음 나오더랍니다. 믿을 심자 한일자 오직 믿음 신일. 그래서 아버님이 이건 좀 남자 이름 같은데 그렇지만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제 여동생 이름을 신일로 해줬어요. 이 아이 믿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주한 장로교회 제가 생각한 가장 젊은 나이로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 신일이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기 신방을 다녀오셨는데 이제 가고 오셔가지고 집안에 예전에는 거기 물장 있으면 여기 요만큼 빵 뚫어가지고 유리장 붙여서 유리 붙여서 여기로 바깥에 사람 하나 하는 걸 보고 기억나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안에서 막 씩씩씩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무슨 일을 봤더니 저희 그 큰 여동생이 신일이가 그 작은 애 아까 세경 서울에 사는 걔를 눕혀놓고요. 배를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그 손들고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그 작은 애 그를 눕혀놓고 안수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기억나는 게 저희가 아프면 우리 아버님이 항상 그랬어요. 이리와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해줘. 그러면 거의 나았어요. 그도 안 나오면 이제 어머니가 그 다음에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또 밤새 이렇게 졸졸 하면 또 우리 배가 아프면 거의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프면 배 아프면 누구한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세요. 해보세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실제로 그래서 어릴 때 주신받은 이름대로 줬더니 그 이름대로 정말 믿음대로 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고 커스텀 믿음대로 살고 사실 이제 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 내용이 감정이 저는 그때 아주 저한테 충격이어서 제가 이제 참 은혜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하면 김기동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에 가셔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분의 감정적인 내용입니다. 과천교회 이분 다니시는 분인데 그 오래전 남의 집 반지하에 새들어 살 정도로 이분이 상당히 어려운 살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자꾸 집세를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개사를 찾아가서 싼 집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개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돈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 집이 있긴 있다. 근데 소개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떤 집인데요? 흉가로 알려진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석 달도 안 되어서 식구 관계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 네 가정이 들어가는데 네 가정이 한 사람씩 죽어나왔다. 계산 잘못했는데 2년 동안 네 가정이 들어갔는데 네 가정 다 한 사람이 죽어나왔다.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다고. 그게 과천 주공아파트 30평 404동 605호. 김 집사님, 그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하는 분이 놀래가지고 집주인 수업을 해서 대전에 있는 집주인하고 이제 연락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집주인도 이게 진짜 폐가로 알려졌는데 들어올 수 있나 몇 번 다시 확인받고 그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했어요. 자,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집에 도배하고 자 들어오던 날 지금 돌아보니까요. 이사간 첫날 밤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좀 뭔가 무섭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저 이제 또 추고 나오겠구나 호기심 반으로 쳐다보고 저녁에 이 해인자에 잘 들어요. 이 표현을 아까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요. 저녁에 이제 첫날 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뭔가 뒤에서 확 끌어당기는 것처럼 머리가 이제 쭈뼛하더라고요. 아까 그런 현상 비슷한 거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배웠던 이분이 그랬대. 김기동 선생님. 자, 저는 따라해요. 해인자를 얘기해야 돼. 저 나를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악한 영아 너무 점잖잖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자, 우리 같이 우리 해인자매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외칩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제 이랬더니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 첫날 밤 참 잘 잤대. 아주 잘 잤대. 자, 이제 그 다음날 동기호 사람들이 다들 염려한 눈치더랍니다. 아, 이제 우리 혹시 얼굴이 또 밤새 뭐 이상이 없나요? 안녕히 밤새 아무 일 없었어요? 아, 예, 저는 가천교회 집사 김기동 집사입니다. 아, 아무 일 없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3개월, 4개월, 6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달라졌어요. 왜? 거의 석 달 되면 다 이제 이사해가지고 사람들 집 다 떠나고 그랬으니까. 자, 1년 반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이번 사업을 축복하더랍니다. 그리고 좋은 신축 아파트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어서 2년 만에 새 집 이사가 모두가 다 흉과라고 배워도 그 집이 와서 보이는 집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이것저것. 나중에 이제 이사하는데 그동안 받은 축복을 집주인한테 간청했더니 집주인이 저를 꾸벅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 이분이 대전에 있는 정부기관의 국장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 부부가 예수 믿으니까 그 아파트를 소개한 그 부동산 그 집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집도 관청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사간다는 그 소식에 그 같은 동 주민 사람들 40여명이 잔치를 이사 잔치를 베풀어 주었답니다. 왜? 그럼 그런 흉가가 있으면 집값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 김기동 집사가 와가지고 그 흉가를 완전히 그냥 초본의적으로 바꿔놨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사 축하 잔치까지 해준 거예요. 그때 김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고 잡신이고 다 도망갑니다. 이 행자는 오늘 이후부터 우리 주님의 빛교회 일당백 성령교회 최고 믿음 좋고 귀신 잡신 다 쫓아내는 사람 누구? 이혜리. 파랑이고 잡신이고 뭐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그 권능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쓰고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모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참 중요한 코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고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나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아픈 부분이 있으면 거기 여러분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병이 다들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마음의 아픈 데다 있어요. 앞에 있는 저도요. 건축하는 거의 한 3년 준비한 7년 동안 좀 얼마나 오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다 풀어주시고요. 훗날 언제 기회가 되고 간증하고 싶어요. 훗날 정말 놀라워요.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물론 그 이름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나아먹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주여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한 1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